온 더위가 지나고 폭우가 지나고 태풍이 지나가고 또한 오늘 무사히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한자리에 모여 같은 시간에 왕 되신 예수님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난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그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것 같이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그 새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것 같이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그 새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것 같이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이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어느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우린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주기도문을 찬송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상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나와 보혈의 공로로 힘입어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주께 간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의 말씀을 들으며 또한 헌신과 결단으로 주님 앞에 서럽게 빛과 소금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능력을 덧입기 위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오니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며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가득하게 하옵시고 무엇보다 주님이 세우신 범일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영혼이 잘되며 범사를 잘되게 하시며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무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옵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사야서 40장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 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시는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아멘.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27장을 하나님 앞에 부르고 주께 영광 돌리며 나아갑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 시간 우리 겸손한 마음으로 알고 모르고 지은 죄를 자백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의 긍휼로 덮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태풍 9호가 지나간 지 며칠 되지 않아 내일 부산을 강타할 10호 태풍이 올라온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웃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랑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평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같이 겸손하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표해서 김신자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받아 연락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보혈의 공로로 힘입어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자백하며 나아갑니다. 나단의 지적게 다윗이 통곡하며 회개하듯이 우리가 겸손함으로 우리가 알고 모르고 지은 죄들을 주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주의 사랑으로 은혜 가운데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기셔서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는 이 민족에게 더욱더 산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한번 일어나 주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의정자를 비롯한 정치 지도자 그리고 사회 각계각층의 모든 분들, 공무에 시달리고 있는 공직자들, 군인, 경찰, 소방관 뿐만 아니라 각자의 처소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 모든 백성을 주님의 위로로 위로해 주셔서 저들이 다시 새 힘을 얻도록 성령으로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원하옵는 것은 태풍 10호로 다시 피해가 당하지 않도록 우리의 이웃들을 지켜주시며 무엇보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거룩한 성일 주의 날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아버지여, 얼마나 기쁜지요. 저희들이 주의 전에 나와서 마음대로 예배할 때가 너무나 그립습니다. 주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어서 아멘. 옛날과 같이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약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손에 인도되기를 원하오니 아멘. 주여 항상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며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을 늘 지켜주셨는데 저희들은 때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의 말을 듣고 주님 하는 말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회개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만 의지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믿음이 없이는 아버지를 볼 수 없다고 하셨사오니 저희들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멘. 남들을 위하여 희생하며 봉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멘. 주여 이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나 가난한 나라입니다. 지금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손에 맡기오니 아버지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멘.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도와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많은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붙들어 주시어서 회개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멘. 믿는 자들이 자라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주의 말씀 위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멘. 이 주일날 아버지 하나님 큰 교회에서는 예배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주님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요. 그렇지만 아버지께서 무슨 생각이 있어 그렇게 된 줄 저희들 믿고 있습니다. 주님 이것이 하루속히 해결되어 예배에 참여하는 자들이 날마다 기쁨으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범일교회를 도와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도 지나게 해주심을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희들이 늘 감사함으로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주님 붙들어 주시고 건강 지켜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일이 해결될 때에 기쁨으로 주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날이 속히 오기를 저희들이 간구하며 아버지 앞에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아버지 하나님 사자를 통하여 저희들이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가 되며 주의 말씀 그대로 두고 마음에 새기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밖으로 표현하여
남들에게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지금까지도 지켜주셨으나 앞으로의 삶도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우리 선교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몸과 마음이 위축되어서 지금 있을 줄 압니다. 주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더욱더 이 시간이 많이 있을 때에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며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며 아버지 앞에 더욱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건강 주시고 물질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첫 시간이 오니 마칠 때까지 저희들 늘 주님을 사모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건강 허락하여 주시어서 더욱더 주님의 일에 큰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주께 영광 돌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자신을 전부 드리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과 함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몸된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들의 가정과 자녀, 또 기업과 일터 하나님이 도우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주의 복된 믿음의 증거가 끝없이 펼쳐지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주를 의지하며 지금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길 원하는 간절한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 사랑하는 귀한 몸된 성도님들, 주의 복음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영권, 인권, 물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자리가 되게 하옵시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데 조금 더 우리의 삶에 부족하지 않도록 우리의 손을 펴 넉넉히 우리의 이웃을 구제할 수 있도록, 그리고 몸된 교회의 기능적 사역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도들의 기업과 귀한 가정과 그들의 일터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 주를 의지하며 나아가고자 하오니 주여, 주께서 영육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장중의 오른손에 붙잡아 주옵소서. 객지에 있든 군대에 있든 병실에 있든 집에 있든 어떤 장소에든지 주를 경외하고 있는 복된 모든 성도들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정부의 방역 시책으로 인해서 오늘까지 예배 순서 담당자들만 참석할 수 있는 온라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도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예배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된 믿음의 증거들이 끝없이 일어나도록 주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일부터는 이제 거리두기 단계 2단계로 인해서 50명 미만 집합 제한 금지가 풀렸기 때문에 다음 주일부터는 현재 우리 부산시의 발표에 의하면 50명 미만까지는 이제 예배 참석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부터는 우리가 1부, 2부, 3부, 4부 나누어서 우리가 50명 미만으로 예배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됐습니다. 특별히 일부에는 그래서 권사님, 장로님, 기관 교사들이 참석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2부에는 역시 장로님, 집사님, 또 성도님들이, 3부에는 청년들과 학생들이, 또 4부에는 집사님, 성도님들이 함께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새벽 예배는 이번 주일부터 다시 시작되게 됩니다. 새벽 예배를 통해서 또 주님 앞에 또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바라고 새벽에 또 하나님을 깨우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대면 예배는 9월 6일 이제 생활적 방역이 끝나는 그 주간, 그 다음 주부터, 그러니까 날짜로 말하면 9월 7일부터 우리가 이제 새벽 예배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이제 그 정부의 조치가 결정이 내려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하시면서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주님의 삶으로 나타나는 복된 승리의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의 마음이 풀어져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잘 지켜주시지만 교회의 7대 방역 수칙 잘 따라주시고 교회가 사회의 본이 될 뿐만 아니라 또 이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개인의 건강과 이웃의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특별히 교회의 모든 예배는 이제 범일교회 유튜브 영상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배를 같이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범일교회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시는 방법은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그 맨 위에 돋보기란에 그것을 클릭하셔서 범일교회라고 입력을 하시면 범일교회 영상이 뜨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구독을 누르시고 또 옆에 있는 작은 종을 누르시면 교회에서 방송되는 실시간 방송을 항상 한 2분, 3분 전에 알림이 울려서 자동적으로 여러분들이 교회의 모든 방송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함께함으로 주님 앞에 믿음의 승리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너무 보고 싶어서 신방을 좀 해볼까 하는데 거리두기와 또 자체 이동 금지 여러 가지 어려운 시절이기 때문에 사실상 신방이 불가능한 그런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사역실에서 전화 신방이나 혹은 다른 형태의 신방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고민하다가 드라이브인 스루 신방을 좀 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우리 신방팀이 자동차를 타고 여러분의 집 앞에 가면 여러분은 집 앞으로 잠깐 나오셔서 2m 거리를 두고 서로가 마스크를 낀 채 교회가 전달하는 선물을 받으시고 여러분은 기도 제목을 교회에 제출해 주시면 우리 신방팀은 돌아와서 그것을 놓고 함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얼굴을 맞대고 비록 거리는 좀 있지만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안부를 묻고 이것이 드라이브 스루 신방입니다. 우리가 이렇게라도 우리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나누고 싶은 간절한 열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주의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권사 사중창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인생을 디자인하라 벌써 19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성경 본문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면 우리가 무슨 말을 더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 부분에 내가 더 이상 이런 말을 다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것 같다.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19시간에 걸쳐서 믿음의 선진들의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반추해보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서가는 복된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이루어낸 위대한 일들을 우리가 차례차례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기도 하고,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견고하지만 무너뜨리기도 하고, 또 믿음으로 적은 수의 인원으로 많은 수의 적들을 물리치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당사자인 인간 누구누구를 흠모하거나 예찬하는 그런 것만으로 끝맺음한다는 것은 결코 잘못된 일이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우리라고 할지라도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고 또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비록 우리가 오늘 성경 앞에 나오는 기생 라합이나 또 심지어 삼손 이런 사람들은 허물 많은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고 또 성경의 증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믿음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들은 정말 깨끗하고 또 그들이 온전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등재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고 그들의 믿음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바울도 이런 고백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한 게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바울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이 믿음으로 엄청난 역사를 이룬 것도 사실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고 노아가 노아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세가 모세 된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우리 된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얻게 된 것도 사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우리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것,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세상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역사를 바라보십시오. 믿음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새롭게 세워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의 믿음이 더욱 돈독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내가 이것을 다 말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기드온 그리고 누구를 얘기했습니까? 바락 그리고 삼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입다, 다윗, 사무엘 이 세 사람에 대해서 함께 그들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세워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입다입니다. 여러분, 입다는 참 드라마틱한 인생을 산 사람이고 말 그대로 에피소드가 정말 많은 사람입니다. 참 희한한 사람이 입다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이름을 올렸다는 것은 상당히 특이합니다. 여러분, 입다를 통해서
우리도 우리를 3번 돌아보면서 또 우리의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사사기에 보면 사사들이 몇 명이라고 그랬죠? 사사가 12명입니다. 자, 12명 중에 여덟 번째 사사가 입다. 자, 이 입다에 대한 기록은 사사기 10장 6절부터 12장까지 나옵니다. 상당히 많은 성경의 장을 할애해서 입다에 대해서 사사 이야기가 나오는데, 입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이 친구가 정말 너무너무 성격이 급하고 그냥 생각 없이 확팍 이렇게 그런 경우 있죠. 그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팍팍 말하고 돌이켜서 후회하고 이런 사람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만나죠. 본인은 괜찮은데 남들은 상처받고 이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친구가 그런 친구예요. 여러분, 입다 선지자, 입다라는 사사, 정말 참 충격적인 말실수를 많이 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언젠가 입다가 암몬 자손을 싸우러 갈 때, 암몬 자손이 굉장히 크고 입다와 이스라엘 민족이 좀 작으니까 입다가 이스라엘 사사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려요. 무슨 기도를 드리냐면, 하나님, 저 암몬 자손을 내게 붙여주시면 그러면 내가 얻은 자손 중에서 내가 평안하게 돌아올 때, 내가 그 암몬과 전쟁에 나를 붙여주시고 내가 이기게 하시면 내가 돌아올 때 나를 맞이하는 첫 번째 것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이거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성급한 거죠. 하나님, 이 기도만 들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합니다. 서원을 해버렸습니다. 자, 그런 암몬 자손에게 전쟁을 하고 이제 승리했고 빼앗은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자, 하나님께 그는 그 자기가 뺏은 전리품으로 번제를 드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입다는 자기 열심에 겨워서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께 그런 서원을 왜 그냥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성품인지 성격인지 확 해버린 거예요. 자, 물론 입다가 자기의 사랑하는 딸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은 아닐 것입니다. 입다가 서원하면서 했던 말 가운데 누구든지 그를 내가 번제로 드리겠다, 남성 대명사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숫, 염소, 숫 송아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의 생각이 너무 짧았습니다. 너무 짧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를 생각해 보세요. 자, 그때 추격하던 바로의 군대가 물에 빠져 죽는 걸 보면서 승리의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제일 먼저 소고치고 춤추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맨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죠? 자, 모세, 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에요, 여자. 자, 사울과 다윗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맨 먼저 앞장서서 춤추던 사람이 누구죠? 여인이에요. 그런 거 보면 가끔은 여자들은 말보다 행동이 좀 그런 걸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입다가 자기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맨 먼저 자기를 마중 나온 사람이 놀랍게도 그의 사랑하는 딸이었습니다. 입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암몬과의 전쟁에 승리했고 하나님과 약속했고, 그런데 드린 서원을 생각하면서 누가 제일 먼저 나와서 무엇이 제일 먼저 나와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면 되는데, 물론 레위기 27장부터 2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번제로 드리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사람 대신에 숫 염소를 아니면 숫 양을 아니면 숫 송아지를 드릴 수도 있을 거예요, 번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입다는 무난 동료고 또 이 딸은 결혼도 하지 않았고 그 딸을 번제로 드리려면 자연히 입다의 후손에 대가 끊치고 마는 건데, 여러분, 입다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의 딸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이 딸이 참 대단하고 생각하는데, 아버지께서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을 내게 행하십시오. 입다의 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아버지의 대를 이어드리지 못하고 처녀로 죽게 된 것을 애통해하면서 아버지에게 2달간 시간을 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산에서 울어요. 2달 동안 대를 잊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입다는 자기가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했던 것입니다. 자,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때마다 입다의 딸을 위해서 매년 나흘씩 애곡하는 풍습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입다는 자신의 성급한 서원, 자신의 성급한 말, 그냥 툭툭 던지는 말, 얼마나 후회했을까? 얼마나 마음 아파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입다의 성급함,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유명한 사건이 있죠.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동족 중에 에브라임 족속이 있습니다. 같은 민족이면 좀 은혜로 서로 화해하고 재밌게 살면 좋겠는데, 이게 같은 민족끼리 서로 미워하니까 이게 참 문제가 많아요. 저는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인 대한민국을 보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저는 서로가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땅에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통일이 이루어져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입다는 출신 성분이 뭐죠? 그의 어머니가 기생 라합입니다. 자, 여러분, 자기도 멸시받고 천대받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사로 부르셔서 하나님께 쓰임받았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옹졸한 마음으로 자기의 같은 동족을 미워했던 것입니다. 적으로 삼고 편을 가르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 족속을 굉장히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족속하고 전쟁을 일으키는데, 그 전쟁을 할 때 이 입다가 자기가 수가 적으니까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그게 어디죠? 길르앗입니다. 길르앗으로 가서 길르앗 사람들에게 원정을 청해서 그 원정군을 함께 합쳐서 이 에브라임 족속과 전쟁을 해서 에브라임 족속을 딱 물리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에브라임 족속이 혼비백산하고 도망치는데, 요단 강가에 딱 진을 치고 있다가 에브라임 족속이 지나갈 때 같은 동족이니까 외모로는 별로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외모로는 서로 판단이 안 되고 생긴 게 똑같으니까. 그때 이 입다가 여러분 유명한 사건 하나를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 경상도 사람들이 보통 남부지방에 쌀 하면 이거 잘 못해서 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물론 뭐 억지로 하면 되겠지만, 그래서 이 입다도 그때 다른 에브라임 지역의 사투리를 이용하게 되는 거예요. 방언을 이용하게 돼서. 그래서 이런 얘기,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쉬볼렛 이 말을 잘 못하니까 이 쉬볼렛이라고 해봐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시볼렛 이러는 거예요. 쉬볼렛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서 여러분 그렇게 해서 죽인 사람이 누구냐면 42,000명을 죽여요. 입다가. 사랑하는 여러분, 입다가 어떤 사람입니까? 천한 사람입니다. 어릴 때 본처 아들들에게 쫓겨나서 하류 인생을 살던 사람, 이런 입다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부르셔서 사사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주셨으면 은혜와 긍휼로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뭐 이래야 될 텐데, 마땅히 에브라임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성급한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에브라임 동족을 42,000명 죽이는 살육을 저행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처럼 입다는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성경에 믿음의 장에 입다라는 사람의 이름이 기록됐을까? 딱 한 가지뿐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귀하게 봤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일까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해 줬다는 거죠. 물론 입다가 그의 딸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 것은 명백한 잘못입니다. 레위기 27장 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번제로 드리지 못하도록 율법에 규정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입다가 자기 딸을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행위 자체도 명백한 불법입니다. 잘못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행위를 탓한 것이 아니라 그 동기, 그의 마음, 그의 속사람, 그 중심을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서원이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손해가 있어도, 나에게 어떤 아픔이 있어도 나는 반드시 그것을 지켜낼 것이다. 나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이 일을 이루리라. 입다는 자기의 대가 끊어져 버린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아픔을 감내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정말 삶의 첫 자리가 언제나 하나님이십니까? 물론 입다는 말도 성급했고 행동도 성급했고 거칠고 앞뒤 분간 못하고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입다의 딱 한 가지, 그의 믿음. 여러분, 입다의 믿음을 통해서 입다는 성경의 우인,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등록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말씀한 대로 지키시고 말씀한 대로 이루시고 말씀한 대로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시고 믿음에 상 주시는 이신 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상을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7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에게 신실한 삶을 살기를 바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입다에 그의 신실함 하나를 보신 것입니다. 그는 허물과 실수가 있지만, 성급했지만 그의 마음의 신실함은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내가 하나님께 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딸의 태도를 보십시오. 아버지가 약속한 일이라면 반드시 이룬다는 것을 그의 딸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의 약속을 나에게 행하십시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입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신실했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몇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푸셔서 나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로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주의 은혜 속에 깊은 감사로 주께 나아가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주님께 몇 가지 약속을 하죠. 그 중에 첫째가 나는 예배자가 되겠다. 날 구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내 모든 삶에 내 모든 생명을 바쳐서라도 나는 주님을 예배하겠다. 약속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생애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아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 보겠다고.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나의 연약함을 채워달라고 날마다 기도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있다. 이런 문제가 몇 가지 크게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신실한 믿음,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이 성경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 그의 이름을 등재해 놓게 됐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다윗에 대해서 볼까요? 여러분 너무 잘 알죠?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정말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저도 때때로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많이 받고 싶어요. 아멘. 아마 여러분 모두도 이 다윗처럼 그럴 거예요. 물론 다윗이 평탄한 인생을 산 것은 아닙니다. 그도 굴곡진 인생을 삽니다. 참 힘든 모든 위기를 많이 이겨냅니다. 여러분, 위기 없이 어떻게, 그렇죠? 고통 없이 어떻게 면류관이 있겠습니까? 십자가 없이 어떻게 부활이 있겠어요? 여러분, 다윗은 많은 위기를 겪게 돼요. 하지만 다윗은 그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에게 인정하냐면 히브리서 13장 22절에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그는 하나님 마음에 정말 합한 사람이라. 하나님께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멋지지 않습니까? 다윗은 내 마음에 들으니까 그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겠다. 이게 다윗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일인지 몰라요. 참 대단한 찬사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토록 많이 받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모가 뛰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이새의 집을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새의 아들 가운데서 누구를 택하라? 왕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째 아들을, 이름이 뭐죠? 엘리압, 보게 된 거죠. 자, 용모가 뛰어나고 키도 크고 훌륭하고 왕의 인품이었습니다. 사무엘이 근 줄 알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유명한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죠?
너는 그의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유명한 말씀을 사무엘에게 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외모로 따진다면 다윗보다 형들이 훨씬 훌륭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총애를 받았던 그런 다윗의 이유가 있다면 용모, 외형이 아니라 그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 그렇게 총애를 받을 수 있는가? 흠이 없어서, 잘나서?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던 적도 있어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넘어졌던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최전선에 보내 죽게도 했습니다. 살인죄도 범하고, 그러고 난 뒤에 죽은 부하에게 온정을 베푸는 척하면서 다윗은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취해버리는 얼마나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그뿐 아니라 그는 이생의 자랑에도 약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부강하게 되니까 그의 마음에 교만한 생각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래서 호구조사하게 되고, 그래서 자기의 교만함 때문에 인구조사와 재산조사 이런 걸 막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마치 자신의 능력으로 이것이 이루어진 줄 착각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힘으로 나라가 부강하게 된 걸로 착각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에 하나님께서 그토록 마음이 아파하시고, 그걸로 일로 인하여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질병이 퍼지게 된 것입니다. 그 일로 온역이 이루어졌고, 그때 죽은 이스라엘 사람이 7만 명이 목숨을 잃어버리고 말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넘어졌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은혜와 축복을 약속하셨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의 마음 중심에 사로잡고 있는 순수한 믿음을 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계십니까? 내 마음이 내 모든 것을 내려놓더라도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고 계십니까? 어린 시절부터 다윗은 돈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블레셋 거인 골리앗이 이스라엘 쳐다왔을 때 많은 백성들, 많은 군사들이 점점 두려워 떨고 있고, 심지어 사울 왕조차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다윗이 그 전장에 나가면서 원래 형들 도시락 갖다 주러 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떠는 걸 보고 가까이 가보니까 소리가 들려요. 그랬더니 그 소리가 뭐냐면 이 적국 블레셋 장수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들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불타는 의분으로 견딜 수 없어서 그때 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기 했던 유명한 말 한마디가 있어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 앞에 간다. 그리고 그는 물맷돌 5개를 집어들게 된 것입니다. 아니, 한 개면 충분했을지도 몰라. 자, 하나를 던져서 골리앗 이마 정토에 맞추고 골리앗은 그 자리에 즉사하고 맙니다. 이 다윗은 그에게 가서 골리앗의 칼을 빼서 골리앗의 목을 쳐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골리앗처럼 세상적인 것 의지해봐야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골리앗은 자기가 간 칼로 인해서 그 칼로 자기 목을 베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것을 의지하지 않는 거죠.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언제나 하나님. 그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의 귀한 은혜의 상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자, 다윗이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합니다. 급기야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그것 때문에 궁에서 쫓겨나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던 찰나에 이제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사울을 반대로 역공격해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습니다. 하루는 굴 속에 숨어있는 사울이 들어왔어요. 혼자. 얼마든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그를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그걸 말리죠.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기 때문에 이것은 내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이다. 여러분, 사울왕은 하나님께 기름 부어 세운 이스라엘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랬으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할 일이시다 그러면서 이 다윗이 스스로를 절제합니다.
자, 이제 사울이 죽고 난 이후에 다윗이 그 뒤를 이어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왕이 돼서 백향목 궁에 들어가 자기가 왕궁에 거하고 보니까 제일 먼저 생각난 것이 그 당시 오베데돔의 집에 있었던 하나님의 법궤가 생각났던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화려한 백향목 궁에 거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법궤가 저렇게 천막 안에 있다니 나는 그런 거 보고 있을 수 없다. 나는 저것을 가져와야 되겠다. 가장 좋은 곳에 모셔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그의 순전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가장 중심에 모셔야 되겠다. 내 인생에 모셔야 되겠다. 나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겠다. 나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겠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었던 다윗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감동적이고 감격적인지 몰라요. 사람 보내서 그래서 오베데돔의 집에서 하나님 법궤를 가지고 오게 된 것입니다. 나는 이 법궤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님 앞에 예배가 올려지길 원한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마음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은 원래 군사였고 그의 손에 많은 피를 묻혔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 건축을 몇 번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다윗도 못 해본 거, 다윗도 못 해본 걸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심이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스럽고 얼마나 감사한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기가 그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주님 막으시니까 모든 재료를 다 준비해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그 마음 중심에 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죄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윗을 책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이 몇 번 있죠. 여러분, 침례 요한이 헤롯을 찾아가서 당신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책망을 하니까 헤롯은 어떻게 합니까? 요한의 목을 베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면서 자기 자신의 잘못을 주님 앞에 책망하고 회개하고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도 역시 많은 허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믿음의 장에 이름이 올라가는가? 하나님은 다윗의 허물을 본 것이 아니라 그의 중심의 믿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의 믿음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심의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다윗을 향해 이렇게 만나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가 저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저를 통해 이루리라. 우리도 부족합니다. 우리도 허물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다윗과 같은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탓하시기보다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사무엘을 잠깐 볼까요? 사무엘 누구죠? 사무엘 별명을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성경에 엘자가 들어가면 이름에 그건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 사무엘,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는 그런 거죠. 이사야, 야자가 들어가도 하나님이죠.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이런 뜻 아닙니까?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게 되는데, 엘리야, 뭐 다 이렇게 야자가 들어가면 하나님이란 뜻이거든요. 엘리야, 나의 하나님, 이런 얘기거든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렸든 사박다니, 그런 거거든요. 자, 이 예레미야라는 별명은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면 사무엘의 별명은 자체가 이름과 같이 기도의 선지자입니다. 기도. 여러분, 저는 그 기도의 선지자, 여러분, 그가 태어난 것도 어머니의 기도, 한나의 기도 때문에 태어났습니다.
그가 성전에 자라나고 하나님의 위대한 마지막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것도 사실은 어머니의 기도 역할입니다. 어머니의 기도. 사무엘, 말 그대로 사무, 히브리어로 들었다, 들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말 그대로 이름 그것, 사무엘, 하나님이 들으셨다. 엘리 제사장이 죽고 나서 자, 이스라엘 지도자가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외칩니까? 너희는 미스바 광장으로 다 모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로 모였습니다. 그들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며 회개했습니다.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사실을 알고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해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땅을 앉아 울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왜 적군이 공격해 옵니까? 그때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벼락이 내리게 된 것입니다. 자중질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서로가 서로를 찌르고, 그래서 블레셋이 다 멸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추격을 큰 승리로 거두게 된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잘 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서 그곳에 돌 하나를 세우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뭐라고 그러죠? 에벤에셀. 그 사건입니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 모든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음을 간증하면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에벤에셀. 사무엘은 이렇게 돈독한 믿음의 인물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좋은 사무엘에게도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딱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었는데, 자녀 교육은 실패했어요. 자녀 교육. 나이가 들었을 때 사무엘이 자기의 두 아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웁니다. 자기 아들들 둘을 사사로 세운 거예요. 그렇지만 이 두 아들이 아버지 같지 않아요. 아버지 같아야 되는데 아버지 같지 않았어요. 백성들에게 뇌물을 받고 그리고 판결을 굽게 만들고 사사면 민족의 지도자예요. 그의 판결이 구부러진 거예요.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죠? 그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가서 한 가지 청원을 하게 됩니다. 사사가 다스리는 나라는 이제 끝났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판결을 굽게 하고 뇌물을 받고 이런 문제를 많이 일으킵니다. 이제 사사가 끝났으니 우리에게 왕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스라엘 사사시대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지도자가 다스리던 그런 세대에서 놀라운 변환점을 만든 것이 바로 사무엘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긍정적이기보다는 그의 아들들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세우게 된 것이 바로 사울입니다. 자, 그는 이스라엘 지도자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백성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됩니다. 너무 그 일이 가슴 아프죠. 후회스럽고 하나님 앞에 죄스럽고, 결국은 자기가 기도하지 않았던 그런 문제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얻고 사무엘이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게 바로 사무엘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쉬는 것 자체를 죄라고 여길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일평생 기도에 힘썼던 사람이에요. 요새 참 신기한 게, 우리 큰아이는 평택에 살고 있습니다. 작은아이는 저하고 같이 부산에 살고 있습니다. 평택에 있는 아이를 보고 싶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보지도 못하고, 본 지가 벌써 이사 간 지가 오래됐는데 아직 한 번도 못 봤어요. 이사 가고 나서. 보고 싶은데 유일하게 볼 수 있는 거는 그냥 전화 한번 하는 거예요.
평택에 있는데, 부산에 있는데 옆에 있는 것처럼 얘기할 수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 외국에 나가도 여기 있어도 그냥 얘기할 수 있어, 전화로. 왜 그렇죠? 뭐 때문이죠? 전화기 있으면 돼요. 휴대폰 있으면. 전화기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시는 것이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이 우리를 연결하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과 약속을 지켰던 입다처럼, 그의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바라보았던 다윗처럼,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던 사무엘처럼,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우리가 어떤 일보다도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를 얻을 뿐만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으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할 뿐만 아니라,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주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뿐 아니라, 주를 믿으면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분명히 가르치는 것입니다. 믿음. 사무엘의 믿음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면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덧입게 되고, 믿음이 있으면 세상을 이기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 약한 세상 우리가 무엇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능력을 우리가 덧입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돈독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견고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약속하신 하나님이 귀한 적과 꿀인 가나안 땅을 보내주셨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이번 주간에도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를 영화롭게 하고 주의 풍성한 은혜의 열매를 복되게 많이 맺는 하나님의 승리, 여러분의 모든 그리스도의 역사,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견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라헬,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이 믿음의 선진들, 믿음을 따라 살다가 믿음을 따라 죽었던 사람들,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증거를 보며 참된 실상을 바라보고 믿은 사람들, 주여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디자인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내 영혼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나인들은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그리고 라헬,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믿음의 선진들, 우리가 이것을 다 말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리라는 믿음의 고백처럼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와 내 자녀들이, 주여 나와 내 가정이 믿음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를 찬양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 주의 평강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능력과 주님의 귀한 자비가 가득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나와 내 가정이 믿음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57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올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내주 충만하심이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평강으로 주님이 세우신 범일교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마다 믿음의 승리와 또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하늘 문을 여시고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